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 보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룻기 4장 보고 룻기 다 끝나요. 룻기가 단순하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 이런 이야기 하는 내용들 아니라는 거 다 아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인생에서 재력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 좀 잘 펴봅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 테니까. 그래서 룻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룻이 하나님처럼 오늘 이 나오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했던 하나님의 고백이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과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들 보았어요. 또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풀었던 어떤 호의, 이 은혜라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자격 없는 자에게 딸아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찾아왔다라는 것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룻기 3장에 가면요, 3장은 조금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장 2장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나고 이 모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룻이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호의를 받고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딱 넘어오니까 이 나오미가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본인의 삶의 연륜에 따라 지혜를 발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좋게 표현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혜인 거죠. 어떤 모양의 지혜냐면요, 이 삶의 경험에 따른 지혜예요. 요쯤 되면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사건들 딱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뭐냐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니까 되었어,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보다 이 경험에 의한 우리의 이 학습이라는 게 매우 무섭고 아주 큰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딱 그 사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보다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더 빠르게 갖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셨을 거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선택 속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에게 득이 됐더라 하는 것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도 어떤 사건 앞에 이 자신의 이 연륜에 따라 경험을 발동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2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해요? 오늘 여기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 그래요? 소녀여, 딸아, 가지 마라. 오늘 이 밭에서 너가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워가라.
오늘 목마르거든 내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물, 길러다 놓은 물 다 먹으라.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일꾼들이 너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고 막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집에 와서 이 룻의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그러면 이 룻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딱 미루어 짐작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보아스가 우리 룻 좋아하나 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플러팅인 거예요. 이삭 플러팅이다, 그죠? 네. 그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웃어줘야죠. 연휴가 길면 예배의 감각이 떨어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래 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뭔가 썸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절, 3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 나오미 신앙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쉴 곳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남편 만나서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오늘 너를 쉬게 할 곳, 오늘 너를 편안하게 할 곳, 오늘 그 말이랑 여기 1절에 말하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이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요, 남편이 있어야 편안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는 남편이 없으면, 가장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참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 문화,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쉴 곳, 안식할 곳 구해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좀 누리게 해줘야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남편 구해줄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흉년 들어 떠났다가 남편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 데리고 들어와서 오늘 자신의 인생 초라해졌고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딱 느꼈는데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며칠 주워 오고 난 다음에 보아스 얘기 집에 와서 조금 하고 나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남편감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보아스가 보니까 너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험과 많은 생각들을 막 발동시켜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고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의 눈으로 막 읽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면밀하게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더 그래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랑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더기 하나 딱 건진 거죠. 맞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턱대고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선택의 그 상황 속에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 그거다, 뭔가
이게 사인이다. 아, 뭐가 떠올랐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들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도 못 들었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꿈에서 꿈 꿨다. 이 얘기라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선택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너무 허무맹랑한 선택이고 무턱대고 선택하는 거니까 이 나오미가 이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너의 남편감으로 점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친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이 고엘, 다 기억하죠? 기업을 물은다 할 때 이 고엘의 조건 하나, 친족이다. 그래서 네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족인데 고엘,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인데 근데 그 남자가 너에게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플러팅 당한 거잖아. 이상 막 주스라잖아. 물도 막 먹으라잖아. 그래서 너한테 막 호의를 베푼 거잖아. 그 남자가 널 좋아하나 봐. 지금이다. 그래서 룻 며느리거든요. 며느리. 그리고 그 보아스는 아빠뻘 되는 나이 차이가 있는 되게 중년의 남자예요. 여러분, 이 룻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뭐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향수 뿌리라, 이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향수 좀 뿌리고 오셨어요 오늘 다? 여러분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뭐 하라고요?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거거든. 일하고 나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오늘 그것들을 할 거거든. 그거 다 할 때까지 숨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뭐야 나오미 왜 이러는 거야 이 생각 해야 돼요. 뭐야 나오미 며느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거기까지 좋아. 옷 입고 거기까지 좋아. 그랬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누울 때 보아스가 이제 일 다 하고 이제 다 회식도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뭐 하래요? 그의 발끝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여요? 괜찮은 작전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 얘기를 한다고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 그냥 삶의 이 세월에 따라 오늘 나에게 축적되었고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로 오늘 룻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요? 어떤 상황적 근거 하나 가지고요. 그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될 것 같으니까 보아스를 한 번에 딱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린 이 룻에게 오늘 너 잘 정돈해서 오늘 그 남자 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완고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유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나오미 왜 이러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있죠. 네, 이 보아스 성품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2장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요. 또 종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품이 된 사람. 그래서 괜찮은 어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 앞에 보아스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 작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인이 누워 있다가 딱 그 여인을 만나요.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들켰잖아요. 내가 그 발 밑에 누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을 펴서 오늘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당신과 동침하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작전을 막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가운데 맞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잘 보세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내가 주길 원한다, 이 말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네 복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은요,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건 여러분을 잘 이끌어줄 어떤 큰 동아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보아스가 이 여인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룻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자였는데 시어머니 따라 이방 타국에 왔죠. 타국에 와서 뭘 했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삭 줍는 것이 무슨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자신의 집이 다 망했고 가난했고 오늘 거지가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나오미가 받을 수치와 나오미가 받을 모든 환난을 오늘 룻이 다 감당하면서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주실게요 했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룻에게 뭐라 그래요?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상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요. 오늘 보아스는 이 여인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부족함, 오늘 이 룻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의 이 흉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룻에게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여인을 딱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칭찬하는 거예요. 뭘 칭찬해요? 너의 이 한결같음, 성실함,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끊임없는 한결같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나이를 이제 40에 나 40이 됐다. 여러분, 40의 나이에 딱 들어섰거든요. 뭘 아냐면요, 성실하고 꾸준한 게 제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자리, 어떤 직위, 어떤 네임, 이름이 있어서 오늘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어떤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다 교회 오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무언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 치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교회 와서 맨 뒤에 앉고 자는 사람이었어요. 잘나면 집에 가서 자지, 왜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누구겠어요? 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지. 네가 재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보고 네가 재운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은사가 있는데 잘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자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무시고 싶어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1시부터 2시 반까지 푹 재워드릴게.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자더라도 교회 오고 오늘 내가 딴 생각을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칭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우리의 겉의 모양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그건 우리가 볼 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날마다 지키고 사수하고 있는 그 하나로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충성스럽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을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없겠지만,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거든요. 신청하는 마지막 날이라는데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맞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패역하고 정말 악에 바친 사람이라 수련회 안 갈 수도 있잖아. 수련회 안 가는 사람 다 패역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 뭐라고 하시냐면 칭찬한다 이거죠. 왜요? 주일은 올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받고 오늘 칭찬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겠구나. 비록 내가 협박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가자 얘기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더 협박하여 수련을 데려가라 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과 아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을 유혹하고 어떤 근거 하나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오늘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작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또는 이 여인에게 호통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을 감싸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이 여인에게 이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힌 다음 먹을 걸 주고 오늘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자기 며느리, 젊은 며느리, 어린 며느리를 이제 그 중년의 보아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밤에 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아마 많은 꿈에 부풀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 룻도 고생은 끝나겠구나. 재력가를 만나고 유력자를 만났으니 그녀의 인생도 이제 꽃길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문도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된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아주 꿈에 부풀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밤을 보내면서 나오미는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룻이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룻아, 보아스가 오늘 뭐라 그러디?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이 룻이 보아스가 했던 많은 일들을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오늘 내가 이 타작마당에 온 걸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왜요? 오늘 그녀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온 거 그녀의 흠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늘 겉옷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리를 6번 부어주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6번 부어줬다 그러는데 제가 리더들이랑 모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저는 원래 안 하는데 이런 질문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6번이라 그랬잖아요. 얼만큼의 6번일까요? 무거웠으면 한 8kg 정도 됐을 거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8kg 정도의 보리, 무거웠다면 8kg, 그 정도의 보리를 가지고 이제 룻이 짊어지고 온 거죠. 풍성한 음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많은 내용들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기억하세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1장 21절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오늘 1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렇게요. 뭐라 그래요?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이 일들을 겪고 나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 룻을 나오미에게 다시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보아스 만났기 때문에요. 오늘 룻이 보아스 만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 참 뻔뻔한 여자 같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 뭐 앞뒤 가릴 게 없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떠오른 말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했던 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추론해 보니까 그가 무언가 할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머리 쓰지 말자. 잠시 기다리자. 보아스가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오늘 이 룻과 나오미의 작전, 아주 부당하고 아주 성경적이지 않았던, 신앙적이지 않았던 그런 모양의 이 작전 앞에 보아스는 딱 그 작전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작전을 어떻게 바꿔줘요? 오늘 아주 합당한 모양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칭찬받지 못할 그런 모양일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땅에 오게 된 이유를 형제들에게 설명해요.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렇게 해요.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나오미와 룻의 이 수많은 작전은요, 오늘 비록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믿음적이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 뭐로요?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고엘, 기업 무르는 일을 이 보아스가 해줄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기업물을 자기보다 너희에게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오늘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요 아주 단편적으로 보아스 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가문을 건져줄 거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직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수많은 과정 안에 오늘 합법적인 절차로 다 바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결과지향적이고 결론을 바라보며 뛰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론만 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매주마다, 저 이제 다음 주에는 수련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이제 안 할게요. 제가 매주마다 수련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쪼아가지고 수련회를 다 같이 갔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수련회 2박 3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인지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자, 하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저렇게 강압적으로 오늘 나를 막 이렇게 푸시하지? 나를 막 짓누르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이 방법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 가장 선한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의 수련회가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 많아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갈급한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오늘 내 인생을 잠시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이 가장 풍성함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어쩌면 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리 쓰지 말고 작전 피지 말자. 오늘 보아스가 너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지켜보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 과정 가운데 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충성스럽고 헌신된 자로, 오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참된 자녀로 바뀌어지고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오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이제 제가 단순하게 수련회를 가자라는 이 말을 이제는 그만하고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지켜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빈손된 인생을,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인생을, 그리고 채워가야 할 인생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쑥대밭일지 모르죠. 예. 근데 그 쑥대밭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 막 흔들려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안 올 게 아니라 예배를 더 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더 나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고 굳게 할 건 하나님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넘어지고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도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다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용기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용기요? 이 시간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용기요. 다른 이들은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참 잘 압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주일에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 때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니까 그 햇살이 너무 찬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회 오는 애들 바라보니까 그 스타벅스 유리창 밖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 막 보여요.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쟤는 왜 교회 가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 너무 여유로운데 왜 교회 가지?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 시간을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용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기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이렇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깊이 나누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일이 오늘 저에게 해야 되는 일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날마다의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향하여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환대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오늘 이들의 관계 속에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고 온전히 충만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주를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가 깨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열심이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열심에 화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